렐리아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번에 십자가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제가 이제 그날 좀 밤에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다가 이제 막 졸리기도 하고 막 이래서 그 듣다 보니까 좀 약간 미흡하다 그럴까? 졸린 티가 확 나요. 제가 그거 할 때도 하긴 너무 중요한 거라서 하긴 해야겠고 대충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건데 졸리기도 하고 뭐그 전체적인 뭐 그런 엑기스라든지 이런 건 다 있지만 너무 중요한 거라서 또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만 갖고도 진짜 뭐 한 10번도 더 할 수가 있죠.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성경을 다 해서 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은 예수님이 중요하지만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이제 이거에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이제 갈림길이 여기서 오죠. 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이제 좁은 문과 넓은 문에 갈림길이 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면은 이것이 이제 영생으로 가는 길이냐, 지옥으로 가는 길이냐, 갈림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보통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에 나침판을 삼고 기준을 세우죠. 왜냐하면 뭐 누구의 말에 의지하다기보다는 성경에 나타난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사람들의 믿음의 표준을 세우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성경은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말라기까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신약이 요한계시록까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있죠.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쓴 이렇게 역사책은 아니죠. 선지자들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기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쓴 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편집해내고 그걸 성경으로 이제 세운 거죠. 근데 이 구약은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이 구약을 믿죠.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믿는 종교가 이제 여기 다 믿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날 이거의 차이점은 구약 또 기독교 중에서도 또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오늘날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는 또 교회가 있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이 구약 중에서도 또 어느 일정한 또 어느 부분은 이슬람교도 이제 이 성경을 믿고 있죠. 그들만의 또 종교, 뭐 코란인가 뭐 이런 종교도 있지만 이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단이 또 자기네 종교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종파가 나오기도 하고 같은 또 기독교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종파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견해에 따라서 어떤 걸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교단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기네 신앙의 어떤 기초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제 특히 이제 오늘날 우리는 저희 이제 그래서 어떤 것이 뭐 이단이냐 서로의 입장에서는 서로 이제 다 이단이라고 서로 그렇게 하죠. 서로 다 이단이라고 하고 서로 자기네들이 옳다고 하고 자기네들이 맞다고 하고 오늘날 이제 그 이슬람을 믿고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걸 믿는 이제 뭐 중동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신앙심 대단하고 유태인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살고 있지만 이들의 정말 많은 경제인들이라든지 또 부유한 사람들이 또 뭐 각 나라에 또 뭐 흩어져 살고 있고 미국에 또 굉장한 많은 부호들이 유태인들이죠. 이 카톨릭은 이 로마 그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기도 하고 이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뭐 특히 이제 뭐 이 한국 교회는 개신교의 그 뿌리가 엄청 깊죠. 그래서 이 전 세계가 지금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예수님이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에 이제 신약은 예수님이 이 BC 한 여기 4세기 이 안에 오신 예수님이 AD 예수님이 오신 이때 오신 사복음서가 그다음에 뭐 로마서신 있고 로마서신이 아니라 이 바울서신 있죠. 그리고 제자들이 쓴 서신들이 있고 각종 요한계시록이 있고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약은 이제 오실 예수님을 얘기했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있죠. 오실 예수님은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굉장히 동일한 선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약만 똑 따서 믿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 기반이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이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의 신앙 그리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런 신앙생활들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모범이 되죠. 이제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적은 거지만 이 사복음서도 물론 제자들이 썼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들이 침이나 이제 행적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오늘날 이제 개신교의 가장
기독교의 가장 큰 사건은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그리고 십자가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로 인해서 사건과 부활과 사건을 해서 오신 성령님, 그리고 이 이후에는 성령의 이제 사역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 여기는 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고, 나머지는 성령의 사역이죠. 이런 토대 아래서 한적인 토대 아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이 오늘날 이제 복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복음은 뭐예요? 그 말로는 이제 복음이라고, 왜냐면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받아들였을 때 그 시대 때는 이제 뭐 한자어가만 있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라고 해갖고 복음이라고 했지만, 좋은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이란 뜻이죠.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것이 뭐죠? 이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제 하늘나라의 비밀을 풀어 넣으신 거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뭔가 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그 이전에는 예수님, 뭐 하나님을 믿고 들면 뭐 복을 뭐 이렇게 어떻게 된다라는 거에 대한 또 그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한테 풀어놓으신 것들이 이제 복음이, 이제 주로 복음이죠. 복음, 굿뉴스. 이제 영생을 약속하셨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가 거기서 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근데 십자가를 이제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성령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성령.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만 너무 머물러 있으면, 성령이 어떤 이제 교회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해갖고, 물론 이제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 계기가 되지만, 여기서만 너무 머물러서 막 이렇게 있는 또 교회가 있어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해갖고, 제가 얘기한 이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직 성령은 예수님 때만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생을 따놓은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이 풀어주시는 이제 설교 말씀만 잘 듣고 있다 보면은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성령을 모른 채 이제 이 영생만을 생각하고, 이제 이게 복음이 이제 핵심이 되는 이제 종교를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죠.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가 다 이거예요. 거의 요즘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뭐 터치는 하고 뭐 다르긴 하죠. 성령이라는 게 있다. 성령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구하면 다 이렇게 주신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을 받는 건지, 십자가 사건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 이게 잘 연결이 안 되어 있고, 교회가 그냥 짜여놓은 교리대로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 성령님을 이어주는 것이 십자가다. 십자가 사건이다. 이 이제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이제 이 십자가가 성령을 받는 이제 힌트다. 예수님이 뭐 가시려고 하면은 그냥 호련히 가셔서 성령이 그냥 오시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셔갖고 이제 성령을 그리고 또 어떻게 성령을 받는 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각 개인의 이제 신앙 경험에 따라서 이제 연결이 돼 있지 어떻게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뭐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이제 많은 이단이 발생이 되고 또 성령이 이제 잘 사람들한테 전달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도 뭐 이렇게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교육을 별로 받은 적이 없어요.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시면은 우리는 그냥 성경이 이제 오늘날은 성경의 시대다 이러면서 주로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죠. 성경 공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그러니까 이 성령을 대치를 했다는 게 거죠. 성령이 사죄해야 될 공간에 성경 공부가. 근데 성경 공부 주체는 누구겠어요? 이제 목사님이 주로 가르치시겠죠. 공부를 하셔갖고 이제 열심히 이제 우리는 이제 목사님께 이제 개비 같은 거 드릴 때 책 사보시라고 이제 그런 드리고 우리 모여갖고 늘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성경 공부를 뭐 개인적으로 또 많이 하고 그랬는데 성경 공부가 이제 좀 성경이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제 진이가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진이가 있는데 많이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는 이게 잘 풀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이. 그래서 이제 영성 있는 목사님이나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들이 이걸 풀어주셔야 이제 조금 의미가 이해가 좀 되죠. 성경이 아직 이것이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늘날 이런 성경 공부 저런 성경 공부 있고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목사님이 푸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풀 수도 있죠. 이렇게 다 풀렸다고 해도 A 목사님, B 목사님, 이제 C 목사님, D 목사님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사님이 이런저런 성경 공부가 있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누죠. 근데 이분이 해석하신 그 종합해서 해석하신 성경 공부 이쪽에 성경 공부 이쪽은 다 좋지요. 성경 공부 좋은데 이건 이 목사님이 해석하신 거고 이 목사님이 해석하신 거 이 목사님이 해석하신 이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그냥 젖먹이 신앙인 거죠. 젖먹이 신앙. 근데 이분은 영성이 있어갖고 이렇게 이분한테 성경 공부를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재를 하면 제가 뭐라고 해서 성령이 임재가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 들을 귀도 열린다. 영적인 감각이 이제 깨인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물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 성경을 읽으시지 않죠. 왜냐면 읽기가 힘드시죠. 이제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설교 이 영적인 눈이 뜨이면 성경을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직감으로 그냥 확 알겠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그 전에는 모르던 것들도 확 알겠는 무슨 뜻인지 확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안 믿으시니까 문제인 거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께 의지하는 신앙이 이제 신앙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목사님만 성령 충만하면 돼. 우리는 그냥 목사님한테 받는 그 말씀만 해석해주는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천국 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오늘날 기독교의 이제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문제가 더 커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 기단으로 빠지는 거에 가장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목사님을 우상시하는 이 성도의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성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면은 이 성령 하려면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은 뭐 이런저런 걸로 다 그런 것을 겪었긴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만 겪으라는 거지. 나는 안 겪기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께 빨대를 꽂아야지. 이런 사실은 별로 안 좋은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 우리나라 종교가 타락하는 이유가 저는 더 성도들한테 더 크다고 봐요. 목사님들보다는. 목사님한테 우리가 솔직히 막 목사님 타락시키기 좋은 것은 누구겠어요? 성도가 더 타락시키기가 좋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막 하면은 막 갖다 주시고 드리고 돈 갖다가 드리고 막 이러면은 결국은 처음에는 나 안 받아요.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죠. 성도들이 결국은 이거의 기본적인 심리가 뭐냐면은 성령을 받기 싫다는 거야. 성령을 받기 싫다. 나는 목사님만 성령 충만해라. 너는 응? 여러 가지 고난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야 될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너랑 빨대 꽂아 나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성령 받으려고 그러면 많은 고난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성령이 받기 싫은 거죠. 이게 제가 왜 하냐면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죠. 저도 성도 시절이 있었고 저도 이 성령을 받기 전엔 솔직히 저도 몰랐었지만 그런 마음이었더라고요. 왜냐면 이 성령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 않은